예, 우리 이영순 집사님 아버님 건강을 회복하시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도 저녁 둘째 날 복음은 모든 반대를 이겨낸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도주일의 전체적인 주제는 현대 기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기별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지요? 황선혜 집사님. 네,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기별은 우리가 이제 세천사 기별을 현대 기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현대 기별, 세천사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는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였지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경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둘째 날 복음은 뭐를 이겨낸다고요? 모든 반대를 이겨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복음이 이겨내는 반대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지요? 내용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나가지요. 그래서 반대의 가장 큰 세력은 아마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을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내 신앙의 가장 큰 반대 세력이 뭘까를 오늘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라고 그러나요? 백전백승, 그죠?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혼돈해가지고 적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 세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내용 속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커서 안경 안 쓰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세력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새 천사가 있고 용에게는 어린 양과 마지막 대결을 벌이기 위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는 귀신의 영 셋이 있다. 예,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몇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랬더니 세 천사. 그래서 하나님에게 세 천사가 있는 것처럼 용에게도 귀신의 영 몇이 있다? 셋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이런 사상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용도 자신의 도성 바벨론을 만든다.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지요? 예? 예루살렘이죠.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도성이었다면 용도 자신의 도성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바벨론은 영원한 복음의 모조품인 가짜 기별을 인간에게 선포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별은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과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대표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겠지요. 둘째 천사는 복된 소식을 선포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속해서 이 기별의 주요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 바벨론과 타락한 그룹 천사. 이 모든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일컫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인 시날 평지에서 시작했다. 대홍수 이후에 인간은 바벨이라는 성읍을 지어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다. 이 기사에서 바벨이라는 명사는 뒤섞는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바랄에서 왔다. 바벨은 무슨 의미라고요? 혼잡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 가지 공동 목표 아래 인간을 연합시키려는 계획에 관한 이야기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염려에서 비롯한 인간의 행위와 성취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야망에 관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 즉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존재의 가장 중요한 두 영역인 인간적 영역과 신적 영역을 통합하여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세우겠다는 우주적 야망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에 관한 이야기지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은 두 가지 영역을 통합하여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우주적인 야망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도시를 밥일라니, 즉 신들의 문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그 도시가 땅의 인간과 하늘의 신들을 통합하는 우주적 도시로 가시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의 이 이야기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반역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하나님이 개입하여 인간 언어의 통일성을 뒤집어 놓으시는 바람에 그 건설 프로젝트와 목적은 좌절되고 말았다.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의 아들이지요? 자, 노아 홍수 후에, 그렇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그죠? 그 중에 이제 함의 후손 중에 대단한 영웅, 예, 뭐라고 표현하죠? 굉장한 그 영웅이 아니고 뭐지요? 영걸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아주 뭐 신체적인 부분이나 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니무롯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바벨 탑을 시날 평지에 쌓았는데 그 바벨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지요. 바벨론의 교만과 자만심은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할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구절에서는 바벨론 왕의 야심과 계획을 타락한 그룹 천사의 가장 깊은 야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타락한 그룹 천사 누구지요? 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천사장을 맡았던 루스벨을 가리키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바벨론의 교만과 자만심을 루스벨의 야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룹 천사의 내적 타락을 드러내신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똑같은 야망이 어떤 식으로는 인간의 마음에도 자리 잡은 것이다. 역사적인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룹 천사의 야망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는 마지막 때에 그 야망을 다시 이루려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루스벨 천사장에 대한 그 예언을 풀이하면서 그 야망이 어디에 있대요? 그 야망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대요? 그 야망이 어디 옮겨요? 그 앞에까지 다 얘기 안 했는데요. 그 야망이 굉장히 오늘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지요. 내 마음에 가장 큰 신이 있는데, 가장 큰 바벨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신이냐면 자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아 또는 자신이라고 하는 그 바벨이 무너져야 진정한 창조주께서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시는 그 예언은 우리 속에 이 자아라고 하는 신을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영이 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바벨론은 옛날 루스벨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그 마음이고, 그것은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의 마음에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라고 하는 자라는 것을 무너뜨려 주시는 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자아가 무너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까요? 정말로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죠? 정말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고, 그 기도에, 그 도움의 호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기별이 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타락한 그룹 천사. 그게 이제 영적인 개인적인 의미지만 이제 시대적으로 그 바벨론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 그런 이제 시대적인 얘기를 이 뒷부분에서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 도시 바벨론의 본질과 목적이 이제 마지막 때 바벨론의 모형으로 활동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첫째, 불결한 삼위일체이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위가 몇 개라는 거죠? 세 개고 몸은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불결한 삼위일체이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삼위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타락한 그룹 천사의 계획을 추진하려고 결합한 세 가지 세력으로 구성된다. 그 셋은 하나님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용, 그리스도를 주로 모방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로 불리며 성령의 사역을 모방한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예, 여기 이제 불결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결한 삼위일체의 그 세 가지 세력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용, 예,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많은 그 세계적인 곳에 보면 이 용의 형상들이 뭐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 바벨론의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세력이 아마 하나님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세력은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짐승이다,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 누구를 모방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용은 누구를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세 번째 짐승은 그럼 뭐를 모방할까요? 성령을 모방하겠죠. 여기 거짓 선지자로 불리며 성령의 사형을 모방한 땅에서 나온 그 짐승.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사단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그 모형으로 거짓 세 가지 세력을 구성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정말론적 예언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중세교회, 땅에서 나온 짐승은 미국 개신교, 용은 영원불멸이라는 이교 사상에 기초한 강신술이며 사탄은 이들을 통해 기만적인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얘기하는 삼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용과 그 두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역사주의적 해석,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그런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에 우리 교회가 택하고 있는 것이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잖아요. 그 역사주의 해석 방법에 따르면 그 종말론적 예언에 대해서 이 짐승을 뭐라고 우리는 이해하냐면 중세교회. 중세교회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어떤 그 정파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국 개신교, 그죠? 어린 그 양으로 표현된 그 미국 개신교, 그 다음에 용은 영원 불멸이라는 이교 사상에 기초한 강신술. 그러니까 이 영원 불멸과 강신술이 같이 오는 거잖아요. 결국 영원 불멸이 뭐예요? 강신술이죠. 그래서 그 혼이 살아가 있다 하는 거, 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상. 그래서 그 강신술,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싸워야 할 우리의 적이라고요. 적군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졸면 되겠습니까? 적군을 똑바로 쳐다보고 싸울 태세를 갖춰야지. 자, 문혜nok 집사님,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적군이 누구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옆에 있는 내 친구, 옆에 있는 우리 신랑,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적군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싸움 붙이지 말고 진정한 적군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싸움을 한다니까요. 예, 이 이제 마지막 때의 강신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다. 둘째,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배도한 기독교의 종말론적 절정에 대한 표현이다. 그것은 문을 열고 돌이키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바벨론은 부유하고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부와 의복, 다시 말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바벨론을 구성하는 짐승들이란 현대 사회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압하는 괴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적대시하는 기독교가 드러낸 배신적 표현이다.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토해내치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뭐라 그래요? 네 가난한 것을 알아서 옷을 사서 입고 눈먼 것을 알고 안약을 사고 또 하나 뭐지요? 예? 벌거벗은 거?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그 다음에 눈먼 것, 또 하나 뭐 가난한 것. 예, 그렇게 3가지죠. 그래서 뭐를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것을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은 것을 흰 옷을 사서 입고 가려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바벨론은 부유하고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셋째, 바벨론은 거짓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다가간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이다. 바벨론을 움직이는 힘은 욕정과 욕망이며 성령으로 감화된 마음이 아니다. 영적 음료의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바벨론은 신실하지 않은 아내임이 드러난다. 이것은 주님께 신실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열방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교적 관습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배도의 표현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땅의 왕들에게 원조를 요청하며 용의 기만과 숭배를 지원해준다. 예, 그 두 번째 천사의 기별 중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뭐를 마시게 한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네? 거짓. 예, 거짓 교리.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호랑이가 무슨 흉내 냈다고요? 거짓 엄마 흉내 냈다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고치고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내밀어 가지고 우리 엄마 손은 그렇게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바르고 뭐 털 깎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거짓을 자꾸 들이밀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 거짓된 또 이렇게 혼합하는 것, 그죠? 선과 악을 혼합하는 그 배교의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배교가 아니고 뭐죠? 혼합. 넷째, 마지막 때 바벨론을 세우는 과정에서 용은 배도한 기독교의 신념을 중심으로 비기독교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 손을 뻗는다. 이 세상은 수많은 세계, 종교, 적대적인 정치 세력, 모순적인 사고방식, 심지어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가득하므로 그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작업이다. 용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보다 인간의 충성심을 바꾸는 데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요한계시록은 용과 그의 대리자들이 수행할 놀라운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기적의 결과로 세상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판도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천주교 신부가 절에 갈까? 예? 절에 있는 그 스님들이 어떻게 기독교 집회에 참석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일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예, 그런 것이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막 이제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이렇게 통합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사단이 그 배후에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승리한다.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세상에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벨론은 거짓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자기만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제안하시지만 바벨론은 자기의 포도주를 제공한다. 포도주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상징할 때가 많았다. 바벨론은 자기 추종자들에게 바벨론의 은혜로운 구원, 즉 자기의 영적 부도덕을 제공한다. 구약에서 포도주는 붉은 술로 불리며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상징한다. 주님은 자신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셨다. 그것은 죄 용서를 위해 바친 자신의 생명, 즉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상징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도 같고 복음도 같은데 여기 포도주도 같은 얘기잖아,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성만찬도 하셨고 그 포도주는 은혜로운 구원이고 또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상징하고 이런 것들을 사단이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유일한 생명의 근원으로 자신의 피를 제공하셨다. 바벨론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포도주를 줌으로써 용과 그의 대리자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거짓 복음은 포도주, 즉 그의 음행이라고 불린다. 배반적인 가르침을
포도주 거짓 복음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질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영적 불충실과 부도덕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용을 통한 거짓 구원의 복음 간의 대결로 양극화될 것이다. 예, 중립지대가 있다고요? 중립지대는 없다. 그렇게 배웠지요. 지난 교과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자리에 서든지 용을 통한 거짓 구원의 복음의 자리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 최종적 결과는 바벨론의 붕괴이다. 그런데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바벨론은 붕괴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이 멸망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아직도 진행 중인 영적인 것이다. 교회 역사 초기에 시작된 배도가 변절한 기독교의 통합으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직 바벨론의 잔이 완전히 차지 않았다. 두 번째 붕괴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며 바벨론의 마지막 패배로 이어질 것이다. 자, 이제 바벨론이 붕괴하는 첫 번째 사건은 뭐라고요? 교회 역사 초기에 시작된 배도가 변절한 기독교의 통합. 그죠? 기독교 통합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결국 기독교 통합에 대한 결정적인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뭘까요? 소장은 결국 그게 뭘까요? 역사적인 예언 속에서. 혹시 일요일 휴업령 아닐까요? 예,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붕괴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 요한은 그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리라고 말한다. 그 가증한 삼위일체는 어린 양 앞에서 연합하여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악인들은 그 어린 양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할 것이다. 사자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음 당하신 양의 희생적인 모습과 사역으로 가증한 삼위일체를 물리친 것이다. 그 어린 양은 복음을 구현하고 그 쟁투에서 승리를 거두신다. 예,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그 존재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아직 숨어 있다는 거지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배도의 과정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거를 멸망의 아들이 가증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죠? 우리는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기독교 종교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일부 지역에서 카톨릭의 영향력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더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선포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언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로마의 권세와 교황권에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기록한 내용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묵상할 문제 함께 살펴볼까요? 묵상을 위한 질문 1.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바벨론적 사고방식을 없앨 수 있을까? 자, 권장로님 생각하시는 바벨론적 사고방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집. 고집.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혼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고집이 세냐. 그죠?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자아가 무너지려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죠? 목이 곧은 백성.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 이제 그 자아를 안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고집이 세다고 하는. 절대 목을 굽히지 않는. 그 이 바벨론적 사고 방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딱딱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얼어붙은 딱딱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 마스크를 써갖고 발음이 안 되네. 우리의 그 딱딱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교육이나 무슨 교양이나 무슨 이게 채찍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의 마음을 어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예? 예,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바벨론적인 사고방식, 고집을 꺾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2번 문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지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누구라고 명명하지요? 임소영 집사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김복순 집사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구냐고요? 우리 사대문 집사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 아이고 우리 저기 문혜령 집사님 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더니 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하시더니 정답을 맞히시네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명명해서 14만 4천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특징이 뭐지요? 또 특징이 뭐지요, 문집사님? 예, 입에 흠이 없고, 이거 흠이 없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흠이 없고, 예, 성결하고 날마다 자기 옷을 빨고, 그죠? 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어째서 복된 소식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의 대적이 누구니까? 바벨론이니까, 그죠? 그 바벨론은 결국 뭐 어떤 술수, 어떤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을지라도 결국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끝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하니까 이 14만 4천인들에게는 엄청난 승리를 이미 약속받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엄청난 복된 소식이 되겠지요. 3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가짜 삼위일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가증한 삼위일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 가짜 삼위일체가 뭐라 그랬죠? 우리 임미란 집사님? 가짜 삼위일체.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정답 아니더라고. 네. 음. 예. 가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성령을 모방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짜 삼위일체에 속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한 말씀 하시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가장 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짜 돈 보셨습니까? 중국에 가니까 진짜 가짜 100원짜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가장 큰 돈이 100원짜리거든요. 근데 가짜로 만든 그 위조 화폐죠. 그 위조 화폐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 돈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가짜를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가 뭔지 잘 모르면 가짜가 꼭 진짜 같이, 그죠? 그 짝퉁이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이해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본문 내용을 사모님께서 하시는 동안 이렇게 보니까 그 바벨론이 무엇을 말하는 네 가지로 나온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불결한 삼위일체다. 둘째는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배도한 기독교의 종말론적 결정에 대한 표현이다. 세 번째, 바벨론은 거짓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다가간다. 넷째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을 세우는 과정에서 영혼 배도한 기독교의 신념을 중심으로 비기독교적 세계를 뻗치기 위해 손을 뻗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즉 전지하시고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또 그런 신앙의 어떤 신앙 안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강신수를 통해서 이교도와 개신교와 카톨릭이 연합해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이렇게 참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사자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적인 모습과 사역으로 가정한 삼위일체를 물리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최근에 저에게 정말 어떤 제가 이제 신앙으로 위급했었다든지 나에게 큰 힘을 당했던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기 전에 뭐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가장 힘이 됐던 게, 제가 영도교회를 다녔었는데, 영도교회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엔 산을 넘어서 저희 집을 가야 됐었거든요. 그때는 누가 핍박을 하든지 어떤 그런 무서움이 있잖아요. 산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가 등을 얻거나 손 잡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데, 제가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루어졌던 게 찬미였어요. 그렇게 무서운 산길을 혼자 가면서도 찬미만 부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거짓 바벨론에 속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마치는 찬미는 317장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우니 죄에 눌린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보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따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온갖 만물 주구나 위대하게 하소서. 영자들이 옵니다. 갈보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따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에 주어서 너는 자신이 루즈한 것 아시고 나는 옵니다. 갈보리의 어린 양 이 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마치는 기도는요,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 요청은 우리 이영신 기사님께서 오늘 낭독을 맡으셨었는데 그 시아버님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게 조금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다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못 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기도는 오늘 그 개인 기도 시간을 좀 오래 갖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인 기도 시간을 하시고 또 이렇게 먼저 끝나신 분은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